평안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영적 무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패망한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듣는 말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재난을, 이 패망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누가 말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읽는다면 이거는 그냥 선지자의 메시지와 너무나도 같지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게 자신들을 정복한 나라의 사령관에게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었을 것이고 또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또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느부사라단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베푸는 호입니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느부사라단 이방인의 사령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가 이 포로된 생활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이죠.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단은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것도 제안하지만 만약 예레미야가 원한다면 바벨론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도 좋다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포로로 끌려갔던 예레미야가 다시 그 사령관의 호의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양식과 선물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다리아는 바벨론이 정복한 이후에 남유다를 또 다스리도록 세운 일종의 그 지역 담당관이었습니다. 그에게 돌아가라는 것은 남겨진 백성에게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남겨진 백성들에게 돌려보낸다는 것도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선지자가 돌아가서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반란의 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나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가 이방인 사령관의 호의를 받고 양식과 선물을 받아 그 땅으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 모습,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말씀하시려 할 때에 꼭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과의 전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을 향하여 말해주는 그런 또 민족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요. 하지만 우리도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일을 소홀히 함으로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삶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만큼 마음이 움직이고 믿는 만큼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패망케 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살리십니다. 또 그를 통하여 남겨진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선포하고 말하는 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나 하나님을 전할 때에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음악과 함께 계속해서 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